여호수아 10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제일 먼저 쳤던 성이 여리고였죠. 그리고 두 번째 친 성이 아이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화친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의 중심부를 친 것입니다. 가장 중앙 부분이죠. 지도를 보시면 가나안 땅 가운데서 가장 중심에 여리고가 있고 그 여리고, 아이성, 기브온이 있고 이제 가나안은 위아래가 허리가 끊긴 거예요. 이제 고립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어디로 내려가겠어요? 남쪽으로 내려가겠죠. 북쪽으로 올라가든지. 남쪽에 있는 이 왕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큰일 난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홍해가 갈라졌다는, 그리고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다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들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그들이 요단 동편에 왕들을 물리치고 여기까지 왔다? 그것만도 굉장한 소식인데, 이제 이들이 본격적으로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제일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아이성과 기브온까지 그들이 차지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남쪽 왕들이 이제 긴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다음 우리 차례구나. 그래서 남쪽 왕들이 이에 대한 대비를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그 당시 가나안 남쪽의 중심부입니다. 가나안 남쪽은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나안 남쪽에 뭐가 있죠? 예루살렘이 있고요. 헤브론이 있어요. 자, 중심 도시 예루살렘과 헤브론인데 그 중에서도 중심이 예루살렘이죠. 그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길래 기브온같이 강한 도성이 저들에게 투항을 했을까? 이쯤 되면 이제 우리한테 쳐들어오는 건 시간 문제구나.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은 아도니 세덱은 야, 이거 1대1로 붙어서는 안 되겠다. 적어도 5대1로는 붙자. 그리고는 남쪽의 5 왕들을 다 규합하기 시작합니다. 3절입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아르못 왕 비람과 라게스 왕 아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매. 자, 이들은 이스라엘을 치려고 보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치지 말고 우리 차라리 기브온을 치자. 기브온이 가서 화친을 맺고 이들과 동맹이 됐으니까 기브온을 치면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 편으로 돌아오면 아마 가나안 족속들이 동요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한 거죠. 기브온을 치러 갑니다. 그런데 기브온을 친다는 건 뭐예요? 기브온이 지금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이스라엘 한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기브온을 치면 이스라엘은 자기네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5절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게스 왕과 에그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요. 자, 길갈 진영은 여호수아가 있는 곳이죠.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기서 말하는 산지라고 하는 곳이 여러분 우리 지도 공부할 때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남부 블레셋 지방인 세펠라라고 하는 지역 우리가 공부했거든요. 그 지역이 산지 지방이었어요. 그 산지가 모든 싸움의 근원지.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 거주하거든요. 이제 거기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싸움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한번 노란색으로 그어볼게요. 어딜 그어보느냐? 봅시다.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한번 여기까지 노란색으로 쳐보세요. 기브온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죠. 가나안 사람들이죠. 그러나 화친을 맺고 그들과 조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과 한편이 되었어요. 그 말은 원래는 구원받을 백성이 아니었는데
그러나 긍휼을 얻어서 언약의 백성이 된 거죠. 마치 우리와도 같아요. 우리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우리는 죄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시고 다 깨끗이 없이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의 입장은 여기서 본문에서 여호수아보다는 기브온에 가까워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빨리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에 어떻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애타게 기도할 때 5대1의 싸움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강해도 적군이 5대1이면 이미 이 싸움이 얼마나 어려운 싸움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어떻게 응답하시나 7절입니다. 노란색으로 쫙 쳐보세요.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랬어요. 지금 여호수아는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지금 길갈에 있는 또는 여리고에 있는 아이성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화친을 맺은 언약과 조약을 맺은 맹세를 한 백성인 기브온이 요청을 하자 모든 용사를 데리고 다 기브온으로 떠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될 자격조차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신 언약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신 그 언약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주의 백성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긍휼과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겠어요? 말아야겠어요?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아유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아니요.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용사와 군대가 우리에게 몰려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오면 무조건 노란색으로 쳐야겠죠? 무조건 노란색.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때부터 능력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죠.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5대1이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5개 나라, 가나안 5개, 남쪽 5개 나라가 다 뭉쳤지만 그 중에 너희를 당할 자는 한 명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냐. 내가 너와 동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나가서 이긴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여전히 똑같아요. 우리는 여전히 작고 연약하고 부정합니다. 그러나 강하고 거룩하신 정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전에 우리가 아닌 거예요. 기도한 후에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이제 누구도 우리를 대항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에 여호수아는 큰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을 짭니다. 그것이 바로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랬어요.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약 40km가 됩니다. 40km면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3일 길이에요. 게다가 더 중요한 게 뭐냐. 기브온은 산지에 있는데 해발 722m예요. 해발 722m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 높은 곳을 40km 되는 거리를 어떻게 걸었다고요? 밤새도록 올라갔다. 밤새도록 올라가서 3일 길을 밤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 그들에게 이뤘다. 갑자기라는 말 원어는요. 눈 깜짝할 새예요. 눈 깜짝할 새. 그러니까 적은 여유 있게 생각한 거죠. 이제 싸움이 적어도 지금 며칠 후에나 일어나겠지. 적어도 얘네가 오려면 며칠은 걸리겠지. 여유를 버리고 있는데 밤새도록 올라와서 40km를 밀고 올라와서는 해발 722m의 그 산지에서 갑자기 나타나니까 오 깜짝 놀란 거죠. 준비도 하고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말도 안 되는 싸움이 벌어진 거죠. 한참 뒤에나 올 줄 알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9절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9절의 자세.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임하는 이 자세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마지못해 싸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구절의 자세가 이제 우리의 자세가 되길 원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싸우라니까, 가서 도와주라니까, 아니, 기본은 우리 민족도 아닌데, 아유, 우리도 속았는데, 걔네가 우리를 속여서 화치를 맺어서 할 수 없이 화치를 맺은 거에 불과한데, 하나님 굳이 싸워야겠습니까? 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이제 우리와 우리 편이 되었는데 도와줘야지. 이왕 돕는 거 열심히 도와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그리고는 그 싸움을 밤새도록 그 3일길을 죽어라 올라가서 밤새 올라가서 그 산지에서 짠 나타나서는 적을 물리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요, 힘이 빠집니다. 기도는 힘이 매우 드는 일이에요. 진이 빠져요. 기도하고 나서 힘이 없으니까 아이고 난 모르겠고 하나님이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기도한 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뒤에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뒤에 우리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훨씬 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 싸움에 임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적은 예상할 수 없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패퇴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여호수아가 그래, 기본이 우리를 도와달라는데 뭐 걔네 싸움이지 우리 싸움이냐, 한번 좀 지켜보자, 한번 싸우는 거 보고 좀 안 될 것 같으면 그때가 도와주자 이랬다면요, 적 5개 나라는 벌써 힘을 규합해서 전쟁 준비를 완전히 갖추고 난 뒤였을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가서 싸웠다면 굉장히 힘든 싸움이 되었겠죠. 가나안 5개 나라는 지금 홈그라운드에서 싸우는 거고, 여호수아는 광야를 지나왔는데 무슨 가나안 지역에 대한 정보가 있겠어요? 그 산지에 대한 정보가 어디 있었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치 정말 인천 상륙작전을 하듯이 3일길을 밤새 달려서 먼저 적을 치니까 적이 힘을 모으기도 전에 그 5개 나라가, 연합군의 특징이 뭐예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화합을 하면 5개 나라가 힘을 발휘하지만 곱하기 5가 되지만 그 전까지는, 서로 힘을 모으기 전까지는 나누기 5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통제권도 누구한테 있는지 모르겠고, 명령도 어디서 받아야 될지 모르고, 아직 무기도 아직 안 왔고, 그러니까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들어가 치니까 그들이 오합지졸이 되어서 모두가 패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싸울 때 우리는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마지못해 싸우는 게 아니라 좀 두고 보고 천천히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먼저 나가 싸우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싸울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십니다. 어떻게 도우시나?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 호론의 빗단에서 내려갈 때에, 자, 적군이 도망치는 겁니다. 도망칠 때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노란색으로 쳐야겠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증거가 무엇이에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로 죽인 자보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더 많다. 하나님이 큰 우박을 보내셔서 그들을 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에는 항상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적군만 죽어요. 희한하죠. 아니, 똑같이 우박이 내렸으면 그 우박이 다 맞아야지. 적이 죽으면 우리도 맞아야지. 그런데 희한하게 적은 맞는데 우리는 안 맞아요. 마치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을 때 애굽 사람들은 그 10가지 재앙 때문에 다 죽어나가는데 고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한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적군에게만 그 우박이 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도우셨으니까 이제 됐다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여호수아의 위대한 싸움이 시작되는데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셨던 날에, 자, 그러니까 이 날은 확실하게 이기는 날이에요. 승리의 날이에요. 이 날은 끝나면 안 돼요. 이때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엘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자, 지금 싸워야 되는데 적군을 물리치고 있는데 이 산지의 작전을 수행해야 되는데 해가 져요. 이 해가 지고 나면 그 옛날에 무슨 조명탄이 있습니까? 무슨 불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후레쉬가 있어요. 이 해가 지금 못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태양아 너 좀 머물러라. 달아 너도 거기 좀 기다려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태양을, 달을 어떻게 사람이 주장을 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외치는데 어떻게 말해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리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인데 이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명령하는 기도입니다.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명령하는 기도, 선포하는 기도의 능력이 뛰어납니다. 어떻게 되죠?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솟게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것이 역사책에 기록될 정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명령하는 기도, 선포하는 기도가 매우 정말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간구하는 기도를 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물론 우리 평상시 하는 기도를 보면 간구하는 기도보다 더 많은 기도가 있어요. 하소연하는 기도죠. 넋두리처럼 아이고 주님 어떡해요. 이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힘을 얻으면 간구를 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간구하는 기도를 뛰어넘는 기도가 있어요. 이게 명령하는 기도, 선포하는 기도예요. 병아, 너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악한 세력들아, 너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항상 명령할 때 누구 이름으로 명령해요?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세력들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을 묶고 있는 악한 무리들이여, 악한 영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선포하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에 민감하고 이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부정한지를 우리가 냉철하게 구별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할 수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명령하는 기도, 선포하는 기도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적을 어떻게 해서든 오늘 안에 처리해야 돼요. 여기서 내버려 두면 이 5개 나라가 5길로 도망가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자리에서 이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태양을 멈춰주시고 달을 멈춰주시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위대한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시간을 초월하는 기도입니다. 세월을 초월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벌써 나이가 몇인데,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이제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아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시간을 멈춰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세월의 가치를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이 있다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정말 꼭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아직 하지 못한 거 있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시간을 멈춰주세요. 하나님, 태양과 달이 멈춰서라도 내가 그 일을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그날까지 내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의 인생을 하나님의 것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으신 날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왜일까요?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도전입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되 마지못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밤새 달려가서 적을 섬멸하는 그런 적극적인 싸움의 자세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이 우박을 쏟아져 주시는 그 가운데서 싸우는, 그리고 적을 패퇴하되 적어도 태양과 달을 멈추기까지 그리하는,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싸우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어떤 일이 불가능하겠습니까? 과연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벌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너무 빨리 포기하지 않습니까? 아,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해가 져서 안 되고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 아니요. 하나님은 해를 멈춰서라도 달을 멈춰서라도 시간을 멈춰서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미국의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지구의 시간을 조사했대요. 쭉 시간을 연구했는데 그 중에 신기한 거, 하루가 남는데요. 하루가 남아요. 역사를 쭉 조사했는데 수천 년, 수만 년 역사 가운데 하루가 남는데요. 나사가 아무리 연구해도 24시간이 남는데 이거 왜 남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답했어요.
그거 여기 있다. 그게 여기다. 그 나사가 연구하는 아무리 연구해도 모르겠는 그 하루가 여기 있다. 여호수아 10장에 있다. 제시했다고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하루를 늘려주셨다. 여러분, 천체 우주 물리학자도 알 수 없는 그 하루의 비밀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일을 행할 때, 주의 놀라운 일을 행할 때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끼리 잘해봐라 하지 않으시고 개입해 들어오셔서 인간의 역사를, 인간의 시간까지도 공간까지도 하나님이 통제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안 되는 이유를 찾으려면 100가지도 넘어요. 10,000가지도 넘어요. 그러나 되는 이유 무엇입니까? 시간의 주인, 공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내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담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포기하십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몸부림치는 주의 종을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시고 주여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내 앞에 있는 이 대적을 맞설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믿음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셔서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인 것을 알 수 있는 믿음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우리 앞에 있는 대적과 싸울 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꺾으려고 하는 이 세상 세력과 싸우게 될 때 주님, 저희들 포기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태양아 거기 머물러라, 달아 거기 머물러라 선포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임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많고 포기할 이유가 너무 많지만 하나님을 보면 될 이유가 많고 용기와 담대함을 얻을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능력과 담대함이 우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 이어지게 하셔서 대대로 주님을 찬양하며 대대로 주님을 높이는 여호수아와 같은 백성들, 우리 성민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